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험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언뜻 들으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머리로 이해해야 하는 어려운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가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계획 속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궁극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그 사랑의 깊이를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끝없는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 그리고 교회 안의 다른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는 지혜에 대한 매우 깊이 있는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현명함이나 지식, 실용적인 지식, 기술적인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본질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모든 창조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존재로서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면서 인자들, 즉 우리 인간들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이 지혜에 대한 묘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말씀, 그리스어로 로고스이죠. 이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역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 또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의 중심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한 인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네,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완전한 사랑과 아름다운 조화로 인하여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서로를 온전히 기뻐하시고 그 사랑과 기쁨 안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31절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이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시면서 인자들, 즉 우리 인간들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래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지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무한하신 사랑의 완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그 모든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과 또 그렇지 않은 자가 겪게 될 결과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지혜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더 간절하게 초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또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죄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지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가장 큰 복인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쉬며 살아가는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입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이 바로 그 은총입니다. 이 구원은 단 한 번의 회개와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늘 살아 계심으로써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성숙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지혜를 얻는 자가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넘치는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36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아주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거부하는 것은 단지 잠시의 복을 잃는 것을 넘어서 자기 영혼을 스스로 파괴하는 무서운 행동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그 헛된 욕망과 순간적인 쾌락을 쫓다가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매 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이지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또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참된 은총의 약속이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까?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또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처럼 완전한 사랑과 협력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의 인성으로는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겸손하게 따르고 또 성령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신앙 안에서 꾸준히 성숙해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죄를 단호히 끌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마음속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성숙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성숙은 결국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과 또 기쁨으로 드리는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또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창조의 위대한 동역자이셨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과 가치관을 과연 무엇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순간적인 만족을 쫓아 방황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참된 은총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법칙과 원칙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서 이끄시는 의의 길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일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강대하심과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영원한 지혜이시고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영원하게 기억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겸손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늘 내주하시며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의 문 곁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저희 삶의 가장 중요한 법칙과 원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지식과 순간적인 욕망을 쫓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 안에서 참된 생명과 영원한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아직 주님의 지혜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과 죄의 유혹에서 담대하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정으로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저희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세상에 환하게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강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